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어 가겠습니다. 사실인 줄 알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우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3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대지장 되신 예수께서 한 분 한 분을 영접해 주시고 은혜의 보좌에서 공급되어지는 신령한 말씀과 성령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말씀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말씀의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저녁에 우리의 편안함을 걷어차버리고 예배로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침노하여 나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봅니다. 잘 오셨고요.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요, 우리가 일단 말씀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참 믿음이 작동되어진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확신도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자기 동네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 풀이해 주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인 것을 몰랐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식사하기 위해서 테이블에 앉아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실 때 그때에서 그들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빛이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근데 그들은 분명한 것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바로 사실은 그때가 저녁 때였고 밤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엠마우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강도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생명의 위험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단을 해요. 다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그들은 그것을 선택하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제자들이 모이는 장소에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제자들이 모였는데 모여서 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야기들을 서로 하는 그 자리에 그들이 앉아 같이 동참해요. 자기들이 만난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빛이 되어지기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응?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제자들에게 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그러드는 감정이 상했고 또 슬픔이 가득한 자들이 되어졌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 마을에까지 내려가면서까지 예수님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이 막 뜨거워지기까지, 마음이 뜨거워지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열리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예배 와서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빨리 알면 그때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도움을 받지를 못하게 되어지면 아무런 반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제자들이 비록 밤이지만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 하고 그런 결단을 하고 그들이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 오느냐? 빛이 올 때 오는 겁니다. 빛이 올 때. 그래서 이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빛이 와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지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즉각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그들이 깨닫고 그 말씀에 빛이 쫙 와서 눈이 펄쩍 떠져야 되거든요. 그때 산 믿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받아서 아는 지식, 빛을 받아야 진짜 산 지식이 돼서 움직이는 지식이 돼가지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진짜 그 사람이 빛을 딱 받았을 때 그 빛에 의하여 그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면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응?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먼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 믿음이 그 다음에 동반되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거든요.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예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함께 하겠다. 어떤 이는 우리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믿고 있고 여기 주님이 계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나오신 분들은 이제 주님이 여기 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와서 앉아있지만 멍하니 앉아있거나 그냥 막연하게 앉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믿음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거야.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갈 때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아멘? 그분이 계시다는 걸 알아.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거기 계시다는 걸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분이 여기 계시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그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왔다가 여러분들 딱 놓고 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서 그때부터 딱 놓고 잠자기 시작하시는 분이거나
생각을 딱 풀어놓고 있는 분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 119편 30절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게 저기 PPT가 안 뜨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기를 종이를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거기 써놨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분별하게 합니다. 그랬어요. 저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열면 성경을 열면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이 열리면 거기서 뭐가 말씀이 열려져서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빛이 비추어져서 빛이 비추어지니까 뭔가를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그래서 깨닫고 분별해서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받았다고만 하죠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내게 빛을 비춰주시기까지 우리는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기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하는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을 잘 믿는 것 같은데요, 실제 딱 점검을 해보면 과거에는 잘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우리 앞에 열려지기를 사모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감각 없이 앉아있다가 가시는 분들, 그래서 예배 드려봤다 소용없다, 하나님 예배 드려가지고 나 축복받는 게 뭐 있냐, 그래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둔해서 그런 거고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둔한 사람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딱 주어지게 되어지면, 알게 되어져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읽으셔야만 하지만 그 말씀을 내 눈에 가까이 두고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여러분들 그 말씀과 함께 씨름하셔야 돼요. 응? 진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응?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있는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박해를 하고, 심지어 이제 어떻게 하는 상태가 이르렀냐, 예수를 잡아 죽이자, 그런 일들이 막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 있었어요. 예수님 그것을 아시고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내점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거절하고 있고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잠시 피하셔요. 그들이 무서워서 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피하세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두로와 시돈 땅으로, 이방의 땅으로 들어가세요. 유대인의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가셔서 잠시 한 집에 들어가셔서 머물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혼자만 가셨으면 좀 그래도 조용하게 계실 수 있는데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역시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하는 소문이 동네에 다 퍼지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지니까 그 동네에 한 여자 아주머니가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눈이 번쩍 떠가지고 뛰어서 그냥 쏜살같이 예수님께로 달려왔어요. 응? 달려와가지고 달려오면서 그냥 막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막 큰 소리로 막 불렀어요. 거기 보면 22절에 보면 그 소리 질러 이르되 이건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에? 아주 절박하기 때문에 반드시 난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짖는 소리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하고 우시더라고. 내가 이름을 안 밝히지. 근데 얼마나 대성통곡하고 우시는 것 때문에 제가 앞에서 이분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들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간절하게 되어지면 눈물도 나지요. 또 소리도 커지죠. 이거 분명히 해결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죠? 이 가나안 여인이 이름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절박해졌냐? 무슨 문제가 있죠? 이 여자에게는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야. 그래서 귀신이 들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오늘날도 귀신 들리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헛소리 하지요. 귀신이 하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집에 머물러 있어요? 막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정상적인 옷을 입고 다니지 않고 옷도 다 벗어 제끼고 막 자기 멋대로 막 고함 지르면서 그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엄마 입장이면 어떻습니까? 속 터지죠. 그렇죠? 정말 간절한데. 근데 이 여자가 이 딸의 문제가 이처럼 문제가 있는데 저쪽 이웃 나라인 유대 땅에서 거기 조그마한 거기 그 지역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분은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주고 뭐 별별 일을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키신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만나주지 않는다. 유대인들만 만나준다. 그런 얘기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내 딸이 고쳐질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되긴 되겠는데 이방인은 안 만나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에?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오셨다는 거야. 자기 지역으로 오셨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바로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내가 이스라엘 나라 가서 예수님을 가는 것도 문제는 안 되지만 간다 하더라도 이방인들 안 만나 주시는데 근데 그분이 여기 오셨대. 이걸 놓칠 수 없지요. 그죠? 아니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본 사람은 이거 알아요. 예? 정말 여러분들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이 여자가 자기 딸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했겠어요. 응?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절박한 상황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기회를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당연히 마을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은 그의 그 절박함과 열정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응?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여자가 고침받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까이 왔는데 가까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까이 와가지고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외국에서. 그분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런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분들을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이런 선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소문을 들어서 아는데 이 여자가 와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이 여자가 외치는 소리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읽으시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통찰력이 주어지기를 원해요. 다시 말하면 빛이 비춰지기를 원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어떻습니까? 이 여자가 외치는 것에 대한 열정이 느껴집니까? 예? 그럼 뭘로 알 수 있어요? 소리 질러. 그렇죠. 소리 질렀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부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지금 불러요. 뭐라고 이 부르는 게 맞아요? 들려요?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읽으시면서 뭔가를 살피셔야 된다고. 빛이 와야 된다니까. 글자 지난번에도 본 글자 지금도 본 게 똑같을 뿐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이 여자는 가나안 땅, 이 가나안의 원주민인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봐서 알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주 유대인도 안 돼봐가지고 모르겠어요? 뭐라고 집사님? 라비어? 라비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참 이거 좀 뭔가 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할 때는 주님이라고 할 때 주라고 할 때는 이것은 우주 만물의 주인을 말하기 때문에 이건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 속한 후손들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적절하게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아직도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여자가 이방인으로서는 이방인도 주님을 우리 말할 수 있어요. 신성에 속한 부분은 주님으로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누구만이 부를 수 있다?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유대인들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이걸 좀 부르고 있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부를 때 이 여자가 분명히 이렇게 부르는 것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응?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배웠지요. 여러분 내 자식의 문제가 있는데 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열정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까지 갈 수도 있는 여인이야.
그러면 가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불러야 될까? 그런 걸 사람들한테 들어요, 안 들어요? 물어보고 배우겠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있다면.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한테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물어보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 주겠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또는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정보대로 그것을 배워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냥 막무가내로 준비했다고 온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오신 것을 알고 다가온 거란 말이에요. 다가왔을 때 자기가 배우고 안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예수님에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부른 것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반응이 없어요. 응? 그러면 보세요. 한번 이렇게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요. 그랬죠. 다윗의 자손이 그랬잖아요. 앞에 있는 건 맞아. 뒤에 있는 거는 틀렸잖아요. 그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정답이요, 틀린 거예요. 그러면 반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런 대답도 안 하셨어요. 아무런 말도 안 하셨어요. 그 여자에 대해서 아는 척도 안 하지 않았다고요. 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러셨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가 바른 호칭을 써서 부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응?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합당한 호칭을 내가 부르고 있느냐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응? 예수님이 이 여자가 나를 부르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이거 대답할 수 없어. 오히려 등을 돌리시고 모른 척 하시는 거야. 외면하시는 거야. 너무 노골적으로 그러시는 것 같아. 그리고 막 여자는 바깥에서 막 소리를 막 더 크게 막 지르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발 벗고 나서서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나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이 얘기를 할 때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말씀이 제자들의 뜻이 의도가 뭐예요 지금? 응? 이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 여기 쉬러 오셨잖아요. 잠깐 쉬려고 아무것도 오셨는데 이 여자가 지금 전체를 다 요란하게 만드니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좀 돌려보내세요란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고쳐주셔가지고 보내라는 뜻이에요. 응? 지금 그러면 이 정도 제자들이 와서 했다는 것은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를 여러분들 상상을 좀 해보셔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소리를 딱 들으시고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셨나요? 안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소리는 예수님이 큰 소리로 얘기하셨어요. 큰 소리를 다 들으라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하고 예수님이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응? 여러분들, 우리 하나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 여자도 들으라고 큰 소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응? 근데 다른 사람이 이 소리를 듣는 거하고 여인의 입장에서 듣는 거,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엄마의 입장에서 듣는 소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이 느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느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말이야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죠. 그래서 그랬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는 내가 안 간다. 그건 내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 이스라엘 땅에 왔어.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다른 사람은 이 말씀 그대로만 그냥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빛이 번쩍 온 거야. 빛이 온 거야. 응? 주님이 이 여자까지 들으도록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신 것은 이 여자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그 여자의 내면에 빛이 쫙 들어와 가지고 안 보이던 게 딱 보인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게 막 깨달아진 거야. 이것이 빛이 우리에게 오는 방법이에요. 응?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응? 그럴 때 우리가 쉽게 깨달아지고 알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면 역사는 일어나요. 쉽게 일어나요. 근데 기록된 말씀이 우리한테 빛이 되어지기까지 이거는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꼭 말씀을 제가 드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될 것은요, 이방인의 땅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응? 이방인의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그때 구약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셨거든요. 자, 거기 제가 호세아서 4장 1절을 적어놨어요. 거기 한번 첫 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정도 있어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빛을 그 여인이 받을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미 성경의 말씀이 계시가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방법으로 만나야 되고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어떻게 불러야 되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사전에 다 알아보고 준비를 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고 성경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니요, 그렇게 약하게 하시면 안 돼요. 배에다 힘을 주고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들 성경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올 수 있고 하나님이 빛을 주셔야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이방인이란 말이죠. 계시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의 빛을 그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이 여자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여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고 하신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충분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이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실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응?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이방인 땅에서 누구를 고쳤다 이것 때문에 논란을 벌일 이유가 없게 된 거예요. 응? 그냥 예수님이 무턱대고 고치신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딱 던졌어요. 이 말씀을 딱 던졌을 때 여러분들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 꿈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거기서 비추어야 되거든요.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자들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다면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요? 이스라엘 땅에 계셔요? 그렇죠? 이방 땅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어버린 양을 되찾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럼 가나안 땅이 지금 아닌 지금 현재 이방 땅에 오신 것은 이방 땅에 오신 것은 이방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 계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깨달은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잃어버린 양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셔? 이방 땅에 와 계시잖아. 그러니까 이방 땅에 계신 것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 이방인을 위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자기만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셨구나. 여러분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침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뭐 하자고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침노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니까. 이 여자 보세요. 얼마나 침노하는 그 실력이 대단한가. 진짜 맹렬한 여자라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외면하는 것 같이 딱 되어져 자리를 취해도, 그런 자세를 취해도 그 여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이 말 딱 들을 때 그럼 그렇지. 예. 예수님은 저 이스라엘 땅으로 가셔야 돼. 예수님이 이방 땅에 오시면 안 돼. 이런 식으로밖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이 여자는 전혀 다르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지만 지금 이방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나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 자녀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이 여기 오셨구나.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빛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고.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말씀을 듣고 빛이 쫙 들어오니까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방 땅에 오셨는데 지금 자기는 지금 좀 전에 예수님을 불렀는데, 열렬하게 불렀는데, 목이 아프도록 불렀는데 누구같이 불렀어? 응? 유대인같이 불렀잖아. 이방인같이 부르지 않았잖아.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같이 부르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건 넌 진실이 아니야. 난 그것에 대해 반응할 수 없어. 주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딱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이방인이야. 나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유대인같이 부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빛이 오는 거예요. 전에는 안 보였어. 똑같이 유대인같이 부르기를 원했어. 그래서 이 여자가 그걸 보이면서, 그 부분이 보이면서, 아, 내가 잘못 불렀구나.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는 부를 수 있어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없는데 잘못 불렀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깨달은 것은 주님으로부터 빛이 와야만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여자가 또, 여러분들 보세요. 이 여자가 그것을 깨닫는 그 빛을 은해서 순간에 다 그걸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이 여자가 태도가 싹 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태도가 달라진 걸 알 수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25절에서 보면 이 여자가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그 여자가 와서 예수께 뭐하며? 자, 다시 보세요. 아까 왔을 때는 소리를 지르면서 왔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저 빛을 받은 다음에 지금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요?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절한다는 말은 경배한다는 말입니다. 절한다는 말은 주인으로서, 주님이 있으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경배하면서 절한다는 거, 조금 전까지는 절하지 않았어요. 응?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 나왔으면,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믿는다면 정말로 우리 자세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마음을 다해 쏟아붓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절하며 이르되,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그랬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백성들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여자가 빛을 받아가지고선 밝아졌어요. 밝아졌는데 뭐가 달라졌느냐?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부르고 있고 내 태도가 잘못되어 있구나. 응? 내 태도가 너무너무 그분이 주인으로서 합당한, 내가 그분을 경배하는 자세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통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 자세가 얼마나 못됐는가를 알게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딱 빛이 오기 전에는 내가 잘하는 것 같이 보인다니까. 내가 기도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빛이 딱 다가오면, 주여 내가 너무 교만했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신앙이 아닌 냄새나는 육신의 생활로 나 자신을 과시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이 여자가 와가지고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달라진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에? 누구를 도와달라고? 좀 전에는 누구를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내 딸이 문제입니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이 문제입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그 계시를 받으면서 눈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내가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이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겠나이다. 눈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여러분들, 이게 단순한 사건 같지만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정말 주님, 이 가나안 여인에게 빛을 비춰주셨던 주님, 좀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막 경거망동하게 행동했던 이 여인에게 주님이 단 한마디 말씀을 딱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을 봤더니 자기 태도를 고치고 말도 고치고 행동도 고치고 자세도 고치고 문제가 뭐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졌다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심을 여러분들 볼 수 있고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빛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우리는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집니다. 엎드려 절하는 자가 되어지고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고 여러분들 주님을 주님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응?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주님은 절대 그분의 하신 말씀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 여인이 정말 말씀을 받을 줄 아는 여인이었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빛을 따라서 자기를 보게 되어지고 자기 상태를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보는 순간에 그것을 즉각적으로 바꾸기 시작해요. 즉각적으로 바꾸신다고. 즉각적으로 바꾼다고요. 아멘. 그것이 뭐냐? 산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아멘. 빛이 올 때 그 빛은 믿음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믿음은 행동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그것이 딱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지금 그렇게 나왔어. 그랬더니 그래서 나와서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드디어 그 여자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세가 바뀌어졌으니까, 태도가 바뀌어졌으니까 드디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6절에서 이렇게 말하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어떻게 들으면 이거 굉장히 모욕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응? 지금 이방 여자를 대하는데 이거 잘못 들으면 뭐같이 들릴까요? 자기를 뭐로 여긴다? 개같이 여긴다고 하는 말로 들으면 이거 뭐 이런 뭐 하면서 성질 내가지고 파르륵 해가지고 헷가닥 삐져가지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삐져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그분은 이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응? 이 말씀을 예수님이 여인에게 주신 것은 여인을 무시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역시 그 여인에게 무언가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이 여자는 또 빛을 받은 거예요. 빛을 받았어요. 자녀들은 유대인들이라면 유대인들이 주시는 떡인데 그 떡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짐승인 개도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다. 나는 그 부스러기라도 나는 먹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여러분들 이것을 가리켜 진짜 부스러기도 먹겠다고 하는 침노하는 그런 자세임을 발견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부스러기 먹게 생겼습니까? 떡을 주셔야죠. 그런 식으로 말했다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이 말을 듣고 반응하는가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셔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거기 27절이에요. 여자가 하는 반응을 봅시다.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가 주여 올수이다마는 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절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니까 빛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좋은 것 자세 중에 하나, 태도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 이상으로 말씀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은 이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로서 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상에서 그걸 먹는데 그 부스러기라도 이방인은 먹고자 합니다. 나는 그래도 그걸 먹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여인의 사모함과 갈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떡을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조차도 안 먹고요, 부스러기는 더 이상 안 먹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응?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감탄을 해요. 감탄하신다고. 그리고 마지막에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실 거예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이 뭐죠? 여러분들, 이 여인의 소원은 뭐죠? 자기 딸이 고침 맞는 거였어요. 우리의 소원은 뭐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응? 여러분, 이 여인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응? 이 예배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응? 소원이 있는 사람은요, 그걸 얻기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요. 소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자기 이미 얘기도 했겠지만은 예수님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라고 축복하시는 이 예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게 비춰보시면서, 저는 이 말씀을 받고 깨달으면서요, 정말 감격하고 그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 저는 이 말씀 속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자, 우리 같이 각자가 기도하겠습니다.